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남보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나오셔서 나왔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모두들 인식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장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4절부터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었어요. 오래 참는다, 또 온유하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갖추어 있다면 우리들 자신과 삶의 천국이 생활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모든 걸 갖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 불평과 이제 짜증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정말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만 보겠어요.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암송하고 하지만 제가 1절 하고 2절 하고 6절 간단하게 쭉 읽으면 더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같이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앞서가신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암송하는 우리 기독학교, 국제학교 학생들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에 대한 것, 믿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켜서 우리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들이 정말 보람있게 살았노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이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이 말씀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생활화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제 떳떳하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신구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늘 여러분이 저와 암송을 하는 구절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처음에 교훈이라 하죠.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교훈을 받으면서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책망을 받고도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안 되니까 바르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가르치는 일에 유익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신구약 전체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익히고 생활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하여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되고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가장 중요하다. 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랑이겠죠. 사랑. 그리고 믿음 이거잖아요. 그리고 소망. 이 다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거 안 좋고 이것이 사랑이 최고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좋은데 그 중에 으뜸이 첫째 아들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 아들이 있는데 믿음 아들, 소망 아들, 사랑 아들,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랑스러운 아들들 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같이 사랑스러운 아들들 다 깨물으면 아픈 아들들인데 그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게 사랑이다. 이제 그런 가장 이렇게 그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잘 생각해 봐요. 믿음을 좋게 다른 말로 더 바꿔가지고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같이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11장에 쭉 설명을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뭘 통해서 믿음이 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그 말씀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믿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누굴까? 이러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믿음이 뭘까?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근데 믿음이 누굴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누굴까? 그러니까 그걸 믿음을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을 여기 믿음은이라고 하는 걸 바꿔서 한번 누굴까라고 하고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져요. 믿음이 누굴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누굴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 믿음, 누구라는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바꿔놓으면,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했으면 사람을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구원했어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면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구원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을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그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기쁨이 없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 예수가 없이 너희가 예배 드려도, 예수 없이 너희가 봉사해도, 예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느니라. 그 상급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서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서 가는 곳이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가 천국이고 그게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 받는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뭐 여기서 예수님 일로 오세요. 그럼 어디 있어서 예수님 오세요 그래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고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는 것, 이게 상급이고요. 그 나라를 가는 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 말씀의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받는 거 말씀이 최고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고 말씀 받으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어떻게 해요? 목표가 죽는 거라겠죠. 살아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날려가요. 그 죽으면 뭐라고 했어요? 안식, 그게 자유, 천국이라고 했어요. 죽어야지 천국이고 죽어야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달려가는 거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가 딱 죽어버리니까 안식을 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간단 말이죠. 그게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죽음이. 그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는 거냐, 이거야.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가서 죽어야지, 말씀 안 가지고 가서 죽으면요. 어디 가겠어요? 죽긴 죽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만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천국 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믿음의 나라, 말씀의 나라. 예수님,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셨다. 모형으로, 실체라는 그분이 모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천국, 바라는 말씀, 그것의 모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진짜 말씀이라는 실체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이 이 땅에 내려온 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만들어 주시죠. 모형을 성막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성막처럼 생겼더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생겨 있더라. 그래서 이 성막이 회막이 될 수도 있고 성막이 될 수도 있다. 회막 같은 나에게, 육신으로 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막,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은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육체가 아니라, 죄 짓는 육체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이제 죽으러 무덤에 들어가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죽은 육체, 그리고 살아나는 몸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죽고 몸으로 들어가서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었으니까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으니까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육체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몸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게, 성경에서 몸을 그래서 몸과 육체를 다르게 표현해요. 몸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헬라어에 뭐라고 나오면 소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소마.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건 사르크스라고 나와요. 이 헬라어로 단어가 달라요. 다른 거 왜 이렇게 확 달라버리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해서 죄를 짓는 성품을 가진 그런 몸을 얘기해요. 죄를 가진 성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육체, 그런 몸,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소마라고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 할 때 그 몸, 소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소마는 마치 우리가 뜰에서 건너가가지고 광야에, 유월절을 건너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것을 몸이라 그래요. 그 전에는 바다에서 건진받은 그 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육체로 살았죠. 그렇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천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두 번의 그 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침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뭐 가서 물에 가서 두 번 침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듭난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하늘나라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값으로 살 때는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뭘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로 죄 짓는 우리 육체를 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지. 뭐하러 우리가 육체적으로 맨날 죄 짓고, 맨날 생각하면 죄 짓고, 말하면 죄 짓고, 행동하면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값으로 사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주고 귀하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육체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죠. 당연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저녁에도 기도해야 하고 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죄된 우리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가 다시 죽어야 돼요.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사람이 되면 회개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꾸 자기를 점검해 보래요. 자기를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으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요, 같은 13장이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가 살아가야 돼. 너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해 보래요. 자꾸 자기를 점검해 보랍니다. 자기를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래요. 아침과 저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도함으로 점검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으니까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죠.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진짜 아들인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진 자가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계속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어떻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돼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사랑이 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누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요, 어떤 사랑이냐면 축복을 해주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바라는 사랑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사랑, 원하는 사랑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뭐 그냥 뭐 사주고 또 이렇게 기뻐해주고 행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축복해주고 막 이러는 거. 뭐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뭐 태어난 사람에서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오래 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달라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사랑 자체가 오래 참음이래요. 사랑 자체가 오래 참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란 말이에요.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유한다는 말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게 고통을 통해서 낮아진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낮아진 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 고통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가 고통을 받아서 사랑하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고통이 온다. 그럼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다 뭘 안 한다네. 뭘 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랑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좋은 거니까 좋은 걸 얘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기뻐하며 뭐 행복하며 뭐 좋아하며 뭐 이렇게 뭐 사랑해주며 뭐 이렇게 뭐 안아주며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려면, 사랑을 말하려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의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다 뭘 안 한다, 뭘 안 해야 된다, 뭘 참아야 된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꾸 배신해요. 배반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각기 제갈 길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같이 아이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막 책망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심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좀 달라서 하나님은 그 배신감을 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래요. 배반하고 막 책망하고 막 심판하고 막 후드러 패버리고 막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그 눈물 흘리는 사랑, 눈물 어린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야 배신당했냐? 너희들이 좀 어려운 일 당했냐? 고통스럽냐? 막 힘드냐? 그게 나야. 그게 내가 하는 사랑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다 있어요. 가족들이 우리를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막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행복이 아니라 막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지고 뭔가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 책임감이 강해지고 막 힘들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이런 일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든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에이 뭐 미친놈이 소리했구나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가족이 뭐라고 하면, 자녀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면 뭔가 기분이 막 안 좋은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막 그 괴로움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막 찔르고 막 아프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막 배신을 당하거나 기분이 나쁜 일이 당하거나 뭔가 막 어려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또는 뭐 옆에 친구가 또 옆에 우리 가까운 사람이 자기는 가장 잘 아껴주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막 아프거나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막 이러면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날수록 또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이 있을 때 더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참는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 얼마나 참는 줄 알아? 오래 참아. 얼만큼? 너 죽을 때까지 참아. 너 죽을 때까지 참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자랑하지도 않는 거야. 교만하지 않는 거야.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야.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 거야. 승질내지도 않는 거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오래 참는 거야. 그게 오래 참는 거야.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니까. 모든 것을 참는 거야. 모든 것을 믿는 거야. 모든 것을 바라는 거야.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이게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결핍한 거,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고 그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그 결핍은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 내 마음을 구멍낼 거야. 끝까지 나는 그래도 오래 참고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승질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들어오면 왜? 오래 참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내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부족한 걸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내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게 내 사랑이고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양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돌아다녀서 그 어린 양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결핍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족한 점.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잖아요. 그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찾아가지고 100마리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서 그를 꼭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고 끝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뭐라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끝이잖아요. 그 삭개오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삭개오하고 얘기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게요. 그 삭개오의 집에서 얘기하는 게 삭개오를 구원하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딱 거기 한 단락이 딱 끝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99마리를 저쪽 두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 한 마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마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게 더 누군가가 내게 이걸 채워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또 나를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죠.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키워나가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득 찬 거예요. 내 사랑은, 자기의 사랑은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라는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하고 이렇게 달라요. 사랑 자체가 뭐냐? 여기서 사랑 자체가 자기가 죽는 거다. 이게 사랑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봐요. 얼마나 참아야 되나? 얼마나 죽는 건지 그게. 그 오래 참아봐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죽는 거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그게 오래 참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